할렐루야.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련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3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하였던 것과 같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옆에 서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가봤더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 필동에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좌우에 산이 낮은 산이 둘 다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리심산은 그 수목이 우거졌어요. 아주 우거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낮은 산인데 풀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에발산은 길 하나 사이인데 돌산입니다. 자갈, 돌 그래갖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절반씩 양쪽에 세워놓고 설교를 했거든요. 신명기에서 너희 양쪽에 이 산을 잘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저 그리심산과 같은 그런 산이 될 것이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초목이 우거진 푸르고 싱싱한 산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자는 이런 산, 에발산처럼 거기에 돌과 자갈만 있고 생명이 자라지 않는 그 황폐한 잿빛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택하라, 너희가 살 길을 택하라 이렇게 모세가 했거든요. 이 아이성의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성의 왕을 이제 이 에발산에 그쪽에다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백성들을 양쪽으로 모았습니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거죠. 우리 모세가, 우리 지도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 오늘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리스도인 삶과 에발산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재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랬던 자신들의 죄를 다시 언약의 재갱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일이라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그 사람이 이 땅에 왔구나. 그 사람이 우리 가족으로서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게 생일이잖아요. 매년 생일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이 땅에 온 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온 가족이 환영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서 생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뭐 결혼 기념일도 그렇겠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요때 결혼을 했구나. 그때 되게 더웠지. 그때 되게 추웠지. 그때 뭐 눈이 왔지. 그때 오늘처럼 뭐 비가 왔지. 뭐 이러면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뭐 60년 전이라도 아마 그날은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날을 기념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시 이렇게 사랑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지, 이걸 매주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뭐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공식적으로 또 기념하고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일을 혼자 지키면 생일인가요? 생일을? 물론 이제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도 뭐 친구라든가 뭐 직장 동료라든가 같이 해줘야지 생일이지. 자기 혼자 생일날 케이크 하나 놓고 이거 좀 우습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예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종종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단지 나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그 사람들이 싫을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물론 개인하고도 관계를 맺으시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에 딸랑 팔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 2개, 다리 2개,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수많은 머리카락 그렇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주일의 예배, 또 어떤 절기들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공동체의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을,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다 추수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나 입히셨나, 우리는 초막에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나,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의 예배는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매 절기는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럴까 하면 그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키고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의 재갱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번 어떠한 그 모임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매번 어떠한 기념일을 통해서, 매번 어떤 절기를 통해서 언약의 재갱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하지 않고 감추고 뭐 그렇다면 이게 언약이 유지될 수 있겠냐?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 그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상호간에 그 계약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결혼 서약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실하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서로 충실하지 않아요. 뭐 서로 감추고 서로 숨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좀 문화가 뭐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입니다. 뭐 제가 한 25년도 더 됐겠네. 부교육자를 하는데 그 젊은,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부부였는데 신방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 부부였어요. 학교 선생님 부부였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부는 결혼하면서 특이한 약속을 했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부부인데 서로 월급 타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씩 두 사람이 각자 생활비를 내놓고 서로 어떻게 쓰든지 터치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50만 원씩 더 내놓는다. 아이가 둘 태어나면 뭐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내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 부부인데, 그 저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없는 살림에 콩 하나도 부부가 다 알고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올 거야? 저녁은 먹고 들어와? 먹고 들어와. 오늘 저녁 그래서 만나서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부인데, 그 부부는 그런 거 일체 묻지도 않고 관심도 않고, 그러면은 그게 언약의 조건이래. 그래갖고는 물론 학교 선생님 부부니까 생활이 빤하겠지만 퇴근하고 뭐 누구랑 뭐 약속이 있어도 묻지도 않고, 저녁을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묻지도 않고, 굉장히 그러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부인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 걱정하고 또 서로 알고 서로 나누고, 이게 부부인데 이게 그런 이렇게 서로 안 가르쳐주고 그럼 결혼 왜 했지? 근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뭐 요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들은 하도 그 개성이 강하니까 내 수입, 자기 수입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뭐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있고, 25년 전에 저보다도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았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한 15년쯤 지난 후에 들었어요. 결국 갈라섰어요. 결국 갈라섰어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 외에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 오랜 후에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삶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는 언제 가는지, 뭐 직장은 뭐 몇 시에 퇴근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리고 요즘 고민은 뭔지 이런 것들 같이 알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내일에 부모라고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컸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수심은 가득한데 물어보면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고,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고, 애가 직장을 다니는데 돈은 얼마나 버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헌신을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생활에 관심 갖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찾을게요. 뭐 이렇게 되면 그 언약이 무의미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뭐 6바퀴 뭐 묵묵히 돌으라면 돌았고, 7바퀴째 뭐 7바퀴 돌라면 돌았고, 아이성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뭐 한 2,000명만 올라갈까, 3,000명만 올라갈까, 뭐 이러면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짜지도 않고 결국 그랬다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 이후에는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나안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손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다.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오늘날 그들이 선택해야 할 그 언약의 재갱신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실패를 통하여 모세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건성건성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결국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언약의 재갱신을 통해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충성으로 다짐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매일의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언약의 재갱신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